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첫째 주에는 하나님,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온 지 벌써 10주 정도 됐더라고요. 11월 18일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청년부에 수많은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할 때도 많이 뛰시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많은 인원들이 수련회도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부 올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믿음의 그 생활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늘에서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 조금 어렵고 조금 생소하고 누구지? 싶을 정도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과 또 제 머리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령님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공부했던 조직신학책 펼쳐봤죠. 같이 공부하신 친구들 몇 분 있죠. 성령론 뭐 이런 어려운 책 오랜만에 졸업 후에 거의 처음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좀 뭔가 신비스럽고 애매한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 너무 신비스러워서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단적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죠. 즉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비둘기와 같은 전달자 정도의 인물로 또 그러한 신으로 낮춰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강의형 설교를 하는 이유도 성령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나면 성령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옆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말 걸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계획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마지막 희망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누가 있죠?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이 실제로 실행하셨고 그 마지막 적용을 집행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이란 말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 분은 삼위일체적인 완벽한 한 명을 이루시지만 한 몸을 이루시지만 그들의 뜻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구하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마찬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걸 또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던 중 하나의 예화를 찾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죠. 혹시 스카이캐슬, 예, 너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일 시청률이 고공행진 중이고, 드라마는 이제 내용은 이렇죠. 입시 전쟁에 시달린, 그리고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와 또 우리 학생들을 향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새돌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 그 옛날 일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가슴이 막 지금도 떨려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맹목적으로 강요를 해요. 어디 가려고? 서울대, 의대. 와, 여기 거의 뭐 상위 0.0001% 정도 가는, 대한민국의 거의 두뇌로는 거의 괴물들이 가는 그런 학교, 의대를 이제 목적으로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죠. 그 고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서영, 김주영이라는 사람이죠. 활약이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약간 핀트는 안 맞지만 우리 성령님도 이런 분이 아닐까. 김서영은 악역이죠. 물론 제가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한다니까 김서영은 악역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같은 논지인 것 같아서 김서영이 명대사가 있어요. 제가 연습을 해왔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뭐 이런 대사들을 날리더라고요. 전 와닿았어요. 되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게 성령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악역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하시는 영적 코디이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더 믿으셔야 합니다. 청년 누구야? 더 기도해야 합니다. 최영. 더 이렇게 겨울 수련회 꼭 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영적 코디네이터가 바로 성령님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 딱 지시 받아서 우리 가운데서 늘 속삭이고 코디하는 거예요. 석준아, 경호야, 이번에 순장해야지. 재현아, 진아, 수련회 왜 안 가? 가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준영아, 잘했어. 뭐 이런 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실까.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수백억을 들여도 모실 수 없는, 그러나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코디하시는 최고의 코디네이터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이 자료를 살펴보고 오늘 받으신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도 이제 성령이 등장을 해요. 무엇이라고 등장을 하느냐? 딱 성령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성령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총 378번 등장해요. 루아흐라는 말이. 근데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숨, 호흡,
생기,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성령은 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그것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다? 성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메시아를 향한 그 성령의 느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아웃에는 새 창조의 메시아적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오실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은 주로 바람이 불다에서 어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것, 약간 구약에서의 르와우와 비슷하죠.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그들에게도 이제 생명의 힘을 불어 넣어주겠다라는 것이 신약에서의 말하는 성령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대비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선포를 하세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의 그 힘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래서 방언을 터뜨리고 예배를 하고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기에 나타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늘 원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여제 때도 모임을 할 때 기도를 했어요. 70명이 모였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서로를 알만한 지혜와 관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배를 합니까? 항상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은데 성령이 늘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성령
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이 누구인지 또 신약에 나타난 성령이 누구인지 배웠다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행하실 건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꼭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이 한 구절이 무슨 구절이셨는지 압니까? 바울이 다 가져서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한 수백억을 갖고 있고 모든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맞고 죽을 뻔하고 고통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구절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갚을보, 은혜은, 은혜해, 그 다음에 스승사,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나가서 친구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야, 예수님 믿자, 교회 다니자, 수련회 가자 얘기를 하죠.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알아. 나도 이젠 알아. 나도 예수님 알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것도 알아. 예수님 믿어. 나도 천국 갈 거야 하는데 안 믿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죄인을 고백하고 구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로 나는데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될 것 같은데 안 넘어와요. 저도 전도를 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성품도 좋고 하여튼 완벽한 친구였어요. 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구 프렌드였는데, 베프였는데 이 녀석이 할 듯한데 안 와. 내가 진짜 그걸 다 꼬드겨 봐도 안 와요. 심지어 네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이라고도 안, 교회 차리면 내가 갈게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올 것 같아, 그 친구는. 근데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 한 걸음 뛰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성령이 안 하시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사회에서 아무리 착해봐야,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성령이 안 도우시면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게 사람이구나. 아,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운데는 혹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 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시죠. 그러면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은사는 보통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 값없이 선사하다의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에요? 개념, 거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렇게 거저주는 게 많아요. 거저주는 게. 그래서 저도 거저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야, 차 한잔 하자, 내가 쏠게. 야, 치킨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저 주는 은혜. 왜? 나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만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로는 무엇이 있느냐? 방언, 예언, 병고침, 돕는 것, 가르침. 근데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서의 나타난 은사들이고,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은사는 더 다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청년들 중에도 자기의 은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내 은사가 뭐지? 아, 나 교회 한 35년 다녔는데 모르겠네. 성령님 누구였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신앙 동역자들, 순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50명, 100명에게 찾아가서 은정아, 너 나랑 친하지? 너 내 은사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공통되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8년 전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습득되거나 배운 것, 또 영적인 은사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 150명 정도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저에게 사랑이 많대요. 놀랍죠. 배려가 많대요. 배려. 온유함이 많대요. 리더십이 있대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게 내 은사구나, 이게 내 달란트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개발해야지, 더 사용해야지, 더 이걸로 섬겨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난 없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수련회 TF 준비하는 걸 보면서 8명인데 너무 잘해. 각각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면서, 누구는 레크레이션, 누구는 회계, 누구는 팀장, 누구는 그 GBS,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안 그렇게 보였던 친구들이 은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섬겨봐야 자기의 은사가 뭔지 아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다음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개발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냐라는 식의 논리로 마셔도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충만은 무엇이냐?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몸을,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성령으로 지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죄를 한 개라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원죄도 있고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서 죄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한 번 성령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한 번 일회성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땡 끝. 이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그럼 천국 갈 수 있지. 그럼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믿음은 고백했지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 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왕도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령을 구하는 성령 충만의 찬양과 기도를 반복할 때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겨울 수련회만 다녀오면 우리가 뜨거워질까요? 한 달도 안 가지만 잠깐이라도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겨울 수련회 밤에 외쳤던 그 기도가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일회성에만 끝나면 안 돼요. 겨울 수련회 때만 그쳐서는 안 돼요. 매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큐티 가운데, 매일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줘야죠. 잔이 비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어떻게 변화되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요.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죠. 저 친구가 요즘에 달라졌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둡죠. 고통스럽죠.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성품을, 믿음을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거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회 가운데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번뿐이잖아요. 1년에 겨울 수련회 뭐 얼마나 또 길겠습니까? 그래도 저녁 집회 때 와서 한번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이 분명히 임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제가 2008년 겨울 수련회 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수록 더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상황 또 시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실 겁니다. 바울은 더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더 비참했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
다 실패하고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길 가운데에서 신앙의 여정 그리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련회 가운데 와서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족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리스타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여러분이 성령 붙들고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두 개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려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